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요밤 치유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벽으로 저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마련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누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노래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2절로 노래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절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이절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뒤따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만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안에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아멘. 능력 소망 주께 있네.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들어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찾게 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쫓게 되고,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케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끌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시옵소서.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통일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열망하며 더욱 뜨겁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24일 7일을 맞는 전국 목사 사모 초청 치유 세미나에 목사님, 사모님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선교 부흥회 및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 사역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열악한 환경에도 오직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바쁘시게 치유 목회에 열정을 쏟으시는 김우식 위임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힘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분이엘 찬양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삼 여전도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삼 여전도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보혈로 언제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전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또 특세 기간에 이렇게 늦은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 매스컴에서 한창 시끌시끌하게 올라왔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해결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입니다. 아들을 만나려고 제주 한 펜션에 전 아내를, 전처를 만나러 찾아갔는데 그 제주도 한 펜션에서 토막 살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아직 그 시신도 유해도 찾지 못한 중이라고 기사를 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반인륜적인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한때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던 관계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급작스럽게 결혼했는지 연애를 좀 오래 했는지. 찾아봤더니 이들이 결혼 전에 연애한 기간이 6년이랍니다. 저도 6년 동안 연애 못 해봤습니다. 한두 번 만나서 갑작스럽게 결혼한 게 아니고 계약 결혼도 아니고 6년 동안 연애하다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아가던, 어떻게 보면 꽤 나름 오랜 시간을 사랑을 키워왔던 그런 일상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이 아직 잘 설명되진 않지만 계속되는 서로 간의 갈등 문제, 어떻게 보면 관계 문제죠. 관계 문제,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죠. 그리고 또 재혼을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전 남편에 대한 그런 갈등, 관계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됐었나 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과거의 성장 배경에서의 상처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분노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나름 철저히 준비해 왔을 인생일 텐데 어느 누구에게도, 본인에게도, 전 남편에게도, 지금 남편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로부터 정리해야 될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뭔가 정리해야 될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크든지 작든지 서운한 문제, 조금 억울한 문제, 신뢰받지 못한 문제, 인정받지 못한 문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씻어내려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씻어내고 정리하고 정리했더라면 이런 지경까지 이르르진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씻어버려야 될 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정리할 걸 정리하지 못하면 아군이 적군이 됩니다. 연애를 3년을 해도, 결혼 생활을 30년, 40년을 살아도요, 혹은 평생을 알아왔던 동네 사람 친구여도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비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신앙인의 입장으로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많이 참석하고 기도 많이 참석해도 씻어야 될 것들을 씻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답답하고 힘든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시간이 힘겹게만 느껴질 수 있고 피곤하게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버겁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특세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특세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안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많이 드렸나 봅니다. 너희의 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보이러 오는 겁니다.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들은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신약에 중원부원 기도도 있고 막 그런 기도도 있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이기에 손을 올리면서 거창하게 막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말을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죠. 예배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걸린 거 씻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예물을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끊지 못했고 포기하지 못했고 내어놓지 못했고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월삭, 성회로 모이는 모든 것들, 그냥 이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다 총망라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 모였는데 아울러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으니, 예배에 엄청나게 다 빠지지 않고 들여왔는데 나름의 신앙 다 지켜왔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고 기도란 기도는 다 하면서 아울러 악을 행했다는 거죠.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엄청난 거창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하는데요,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걸 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려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나도 알고, 근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내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내가 항변하기보다, 내가 따지기보다 내가 인정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그대로를 인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내가 옳다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들이 내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꼭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부담스럽게, 약간은 불편하게, 약간은 귀찮게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데,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리면 되는데 왜 꼭 이렇게 포기해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이 한 번 더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관계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혼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맞춰야 됩니다. 맞추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편함이 생깁니다.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맞다 생각해도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도 항상 말했지만 결혼은 환상이 아니고 낭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름답게.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상, 자기가 꿈에 그리던 환상, 자기가 기대하던 그 낭만, 그걸 다 100% 깨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맞춰야 되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 맞추는 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거슬리고 저게 거슬리고, 그리고 또 남자가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여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게 그렇게 뭐가 많은지, 부모로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등등.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때문에 상담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돌아봅니다. 이분들이 나보다 못한 것이 없구나. 이분들이 나보다 무엇을 해도 다 잘하는구나. 더 많은 시간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와 화를 표출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첫 번째로 혼납니다. 배우자한테 엄청 혼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도 아니고 배우자한테 혼나면 남자는 엄청 짜증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받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맞추기를 포기합니다. 네가 날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그러면서 이제 뭐 등등 각방도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신혼생활에 집에 방이 많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원룸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할수록 배우자에게 혼나고 잔소리를 듣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그 서운함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비참한 관계의 최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부딪히는 게 있으면 풀어야 되고, 쌓인 것이 있으면 씻어내야 됩니다.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맞추어가면서, 그리고 같이 겪어가면서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과 우리가 결혼,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성경에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예배가 뭔가 잘 경험되지 않고 답답하다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습관 때문에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도 주시지만 동시에 회복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성모야 좀 씻어야지 안 그러면 너 병난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저희 집 아들님이 있습니다. 이제 의사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제 삐졌다는 그 마음의 표현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제 빈도수가 좀 많아져서 문제이긴 합니다. 저녁에 이제 양치를 해야 되잖아요. 치아가 막 썩으니까. 그리고 마이쮸는 얼마나 그렇게 많이 먹는지, 초콜릿 또 빼빼로 등등 홈런볼.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양치를 하려고 하면 저희 아들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좋지 않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왜요? 양치하고 나면 먹을 거 안 주거든요. 간식을 더 이상 못 먹게 합니다. 양치했는데 왜 먹냐 이거죠. 물론 저는 아내의 교육 철학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그런 습관을 잘 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시행하면서 본인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주어야 나중에 본인 치아 건강도 본인 챙길 수 있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거든요. 치아가 건강해야 잘 먹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건강한 사람이 소화도 잘 시킵니다. 그런데 양치질을 할 때마다 우리 아들님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짜증나고 우리가 화낸 것도 아닌데 삐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매일매일 씻어야 될 부분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설사 엄청난 상처와 무기력과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만약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내가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씻으라고 체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왜? 그러면서 이제 씻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 물량으로 승부 보는 거야. 많이 하면 돼. 많이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씻지 않고 많이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오히려 편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편합니다. 죄인된 속성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다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잘못과 실수를 그냥 알려주기만 하여도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내가 언제?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토양이고 속성입니다. 그거 그냥 인정하면 그 부분 수정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서로 좋고 새로운 올바른 건강한 모양으로 가정과 관계를 만들어갈 텐데 말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자꾸 뭔가 답답하고, 예배가 자꾸 뭔가 텁텁하고 자꾸 뭔가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느낄 때가 있다면 그냥 막 죄인 된 것처럼 무릎 꿇으라는 말보다는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씻어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직 포기하지 못한 부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 아직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정하길 원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씻어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씻어내겠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것도 당연히 네가 같이 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공동체 안에 선행을 배우면서 정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죠. 그래야 그들도 함께 사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 나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누굴 제가 두두나 그래요. 옆집에서 쌀 한 바구니 달라 그러면 주님, 저도 먹을 거 없어요. 제가 먹고 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됐고, 주님 앞에 악한 행실, 죄의 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또 놓치고 간 것이 무엇인가요?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가 팍팍할 때, 예배가 텁텁할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놓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심지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사무엘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범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아직 회복이 안 되고 내가 아니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주님, 내 상황이 힘들어하며 기도해 주지 못하고, 남편은 오늘 아침부터 나를 지적했으니까 기도 못하고, 자녀는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큰 기도를 못하고, 또 저 사람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내가 기도 못하고,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갈 때,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부부관계를 보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요. 부부 행복동산 등등, 신혼부부 학교 등등에서 부부 10계명을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꼭 뭐라고 하진 않지만, 죄를 가한 건 아니지만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으면 부부 관계에는 금세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둘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친밀감이 덜해지고 뭔가 부담이 생기고 중간에 다른 것들이 자꾸 낍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오해가 생기고요. 그냥 느낌으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 앞에 많이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씩 멈추는 것은 더욱 훌륭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아서 알다시피 많이 할지라도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방과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요, 간혹 이혼위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위기 상담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이혼하겠다는 부부를 억지로 붙여놓고 상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짧게는 2-3번 상담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몇 개월을 상담을 해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도 대단한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면서 지치고 목사님 가능성이 없네요. 저 그냥 이혼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어떠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저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몇 개월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또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상담을 받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서운함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규정합니다. 목사님, 당연히 제 자존감을 이렇게 저해하는 이런 반응들을 당연히 이혼해야 되는 거,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도 맞는데 계속 견디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 바뀌지도 않잖아요. 저한테 무릎 꿇지도 않잖아요. 잘못하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대우받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살죠, 목사님. 제가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그래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마음속에서는 몇 번씩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말씀을 보고 다시 저를 비추어보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 이제 그만 저에게 자기들을 놓아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끝까지 기도하면서 붙들고 가면서 대신 거기서 이혼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 저한테 절대 안 오겠죠, 상담받으러.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상처받지 않도록 이 말인가 그 말인가 저 말인가 애매하게 말하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짤막짤막하게 한 번씩 비추어 줍니다. 성경에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성경에서 좀 한 번이라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고.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 한 번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보여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달을 가거든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갑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고 받아주고 제발 상담 한 번만 받으러 오라고,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깝지 않냐고. 그렇게 몇 주를 지나고 몇 개월을 지나고 저도 지치고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맨날 얘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얘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저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진짜 포기했다 싶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의 입술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말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때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저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분도 그 진심의 고백을 듣고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대로 가정을 지켜나가고 고쳐나가고 노력해 나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아예 주님께서 버린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씩 짤막하게 보여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과 관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찔림과 마음의 움직임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나도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 몇 개월 동안 나는 잘못한 것이 없었고 억울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달이 지나 보니까 나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저도 많이 포기하려 했지만 매번 변하지 않는 똑같은 대답, 똑같은 분노, 똑같은 불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그 임계점에 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인정, 고백, 회개, 돌아봄이라는 걸 가능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상담을 하면 할수록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인정되고 고백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거나 보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그런 말씀의 능력에 힘이 있거나, 그래서 인정과 고백과 회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시간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혹시 매 순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얼마나 보여왔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억울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라고만 외치면서 한 번에 내 자신을 돌아봄도 없이 지금까지 힘겹게만 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 1장 마지막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죠.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동성애에 빠졌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엄청나게 많이 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미디어를 보면서 또 사건들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데니스 전이건이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서 마음에 걸림이 됐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 줄 알겠어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주님,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알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고 구하면서 그것을 해결받기를 버텼어야 됐는데 우리는 그래도 내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그 기도 많이 해야지. 일단 그거 응답받고 나면 지금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가 안 되지만, 완전히 고백이 안 되지만, 완전히 포기가 안 되지만 일단 내가 급한 기도 응답부터 받고 하면서 덮어지고 무뎌지고 가던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힘들어서,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냥 묻어두고 내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만 많았던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묻어두고 갔었던 것이 있었더라면, 그저 내가 체험받기만을 원했던 기도만을 많이 하고 넘어갔었더라면, 주님, 이 시간 저의 모든 자아와 그리고 나의 모든 고백과 인정과 포기와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새로운 마음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터치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한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서면 답답한 부분들도 있고 막막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혹시 서원하고 혹은 결단하고 혹은 주님 앞에 이렇게 한다 말씀 드려놓고도 다시 덮어놓고 지금까지 왔었더라면, 주님, 그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김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영혼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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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모든 마음을 다시 한번 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아버지 앞에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아버지 앞에 많은 시간 동안 예배하며 나왔지만, 아버지 주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고백하지 못하며, 아버지 나의 유익은 돌과 열심만 나아갔다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이 시간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아버지 그런 새로운 마음과 아버지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모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미치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버지 주의 뜻에,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심령들을 온전히 구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나가서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받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서 아버지 기쁨으로 감격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돌아가는 모든 것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와 모든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민족이 구원되고 가족이 구원되고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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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해주시오. 주님 영광 들리게 해주시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을 주님께 해주시오. 내 영성의 문제를 세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니 우리 가족이 주의 복음을 들고 구원받게 하여 시옵소서. 그 구원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고 치유받길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척들이 모두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함께 교회 갈 수 있도록,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웃과 학교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향기를 깊게 풍기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몸을 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족을 주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주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을 말씀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영광 돌리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바꾸시되어서 주님을 믿어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나를 수 있도록 주님을 해주시고, 우리 예수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해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모두들 같이 한번 사랑하는 귀한
주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50년 전에 이 화곡동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화해와 웃음만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 목회 사역이 온 세계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0주년 기념 선교 부흥회와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3호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이 치유하는 교회가 헌신하고 또 그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 못한 고민으로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가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치아놓은 교회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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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우리 찬송교회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시옵소서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심하여 기도할 때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시고 그들의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취하여 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각 분야가 개발되고 잘 하여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가계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국가 GDP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쉼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복음 들고 그 땅을 밝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내려와서 지금 정착하는 33,000명의 탈북민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달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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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라 민족을 주님을 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가의 정체가 범죄를 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국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불신으로 정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정말 국자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가지고 정리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수십명을 받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설명을 하고 분야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살릴 수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글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를 주 영광 이곳에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글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마지막으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취하는 교회와 우리 취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밟는 그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에서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100명의 파송 선교사들과 37명의 협력 선교사들과 39개 선교기관의 사역의 안정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7,436명의 한인 선교사들과 한인 디아스포라와 6,500여 미전도 종족 국가에도 속히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 들고 가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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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온 세계를 주님을 이 땅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진짜가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가게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여시옵소서. 온 세계가 열방이 우리 전교에 여시옵소서. 우리 지하는 교회가 한국 세계 선교의 전체가 되게 여시옵소서. 제발 되게 여시옵소서. 이곳에서 모든 나라 세계로 채워있는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옥성들 우리 시간에 하늘 가지고 나가게 여시옵고 하나님만 사랑만 영원한 영원 선교의 물장을 모든 인간 우리 너희가 여시옵고 너희가 우리 여시옵고 너희가 세계로 채워있다 여시옵소서. 아버지 영원을 살아계신 저의 모든 기도 다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서도 피곤한 육신이 끌고 주님 앞에 나서 간절히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간구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원수나 다 용서하고 상한 마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음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 밑에 다 내놓고 아픈 곳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를 때 이 밤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처음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에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교회적인 사명 충성을 다하여 잘 감당함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2,500만 우리의 동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으로 내려온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들에 이르기까지 다 사랑을 섬기고 저들을 품에 안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복음의 통일의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 구치 못한 한국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맡기고 돌아갈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감격 속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마지막 이제 6.25 기념 통일 특별 새벽 기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또 다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로 이 밤에 저희들의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고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이제 우리의 남은 땅에 어떤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쓰임받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이다 통수 뜨게 부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이 밤에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